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나라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나라는 평안한데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그리고 이 여당과 야당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생각해 보면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위정자 되는 이 분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또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게 맞다 이러한 일들에 빠져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쪽에 편을 드는 사람, 이쪽에 편을 드는 사람. 또 문제는 뭐냐? 편을 안 든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있고, 또 이런 혼란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가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들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시대를 분별하고 모두 다 뭐예요? 어지럽고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려웠냐면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또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교회 안에서 또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야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야죠. 그 편지의 내용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 쓰는 건 대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뭐 좀 보내달라고, 나 뭐 좀 필요하다고, 이런 거 쓰는 거고, 밖에서 안에 편지하는 사람의 내용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잘 견디라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할까요? 그만큼 밖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도 1장 말씀에도 봤지만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1장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그래서 잡았는데,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 혹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을 떠나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 뭐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가까이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님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뻐한다는 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맞아요. 좋은 게 있어야지 기쁘죠. 어떻게 이번 주에 엄청 기쁘셨어요? 7일 동안 항상 기쁘셨습니까?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일적인 부분 때문에 기쁘지 않고 또 어떠한 결과 때문에 기쁘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쁨보다는 기쁨이 별로 없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뭐 나쁘지는 않지만 기쁘지도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나쁘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나는 나빠요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기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입장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냥 뭐 평범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항상 너희는 뭐 하라? 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오늘 이 1절 말씀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못 가져서 불안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불안해요? 부모님 안에 없으면 불안한 거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무서운 곳에서도 괜찮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려운 중에도 뭐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위층에서 이 에어컨 쓰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천장에 막 물이 막 해가지고 막 도배지가 다 젖고 얼룩이 되는데 저희 애들은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 그냥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그 짐은 오롯이 누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별로 이렇게 근심이 없어요. 제가 걱정인 거죠. 제가 걱정인 거죠. 왜 그래요?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제가 가서 얘기해야 되고 제가 가서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저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네 명은. 저도 그런 말을 잘 못 하는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시무룩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와서 아빠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아니 지금 얼마나 걱정이에요. 저 벽에 물이 새고 있고 얼룩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나머지 내 식구들은 뭐 그냥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항상 기쁜 거죠. 왜요? 아빠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기뻐한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실 것을 너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름 없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유명한 자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명합니까?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 안 알아줘요. 그런데 오늘 목사는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또 뭐예요? 죽은 사람 같으나 세상에 힘도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뭐하지 않아요? 네,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죽지 않고 또 뭐예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다. 이게 누구예요? 주 안에 사는 사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근심이 찾아오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런데 몰래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치려고 하면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간첩이 있나 보다, 어떻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거기 몰래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봐서 엘리사를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라는 성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몰래 밤새도록 군사와 말과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상한 거. 아니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가르쳐 주셔서 대비하게 하는데 엘리사가 공격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공격당하면 대비하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아무런 대비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엘리사의 종이 성 위로 올라갔다가 깜짝 놀래요. 왜요? 많은 말들과 아람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에게 막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는 다 얘기를 해줬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에 포위될 때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고.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제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뭐 하고 있어요? 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도 소름 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지금 나는 망한 자 같으나 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 것 같지만 이 힘듦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재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들어갔어요. 많은 매를 맞고 기절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예수 믿다가 매 맞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매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별로 내 일이 아니니까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 일 하다가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바울은 예수 믿다가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원망입니까? 찬양과 기도입니까? 찬양과 기도예요. 빌립보 감옥에 찬양과 기도예요. 이 말을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항상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도 기쁜 거예요.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요? 매 맞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바울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모든 수갑들이 다 풀렸을 때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주신 기회니 우리가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할 텐데 안 도망가고 또 거기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그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안 도망가고 있었는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리잖아요. 우리가 안 도망갔으니 안심해라. 그러고 나니까 간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과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매맞음과 붙들림이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누가요? 주 안에 있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음을 알고요?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이 그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뭐예요? 참고 잘 뭐예요? 유지하는 사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하는 것을 관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평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해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합니까? 다른 사람께 사납게 합니까? 사납게 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짜증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잘 싸운대요.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잠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한데 자꾸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자꾸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가족한테도 신경질적으로 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 확 폭발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게 뭐예요? 쌓인 것을 폭발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용해야 된다. 잘 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관용을 알리는 거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나는 잘 참는 사람이야, 나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입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구제하는 일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너희가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인지 오늘 너희가 뭐예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교회 안에서 알리고, 세상에서 알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 별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 별명이 날씨 여인이에요. 날씨 여인.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어느 때는 또 햇빛이 짱짱 찌고 종잡을 수 없어요. 어느 때는 막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뭐 어떻게 지내요? 막 이래. 어느 날은 보지도 않고 막 지나가고 막 가면서 막 뭐라고 이러고 막 이래요. 네. 어느 날은 제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막 이렇게, 어느 날은 막 기둥에 숨으셔갖고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분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 여기서 오면 다 뭐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안 마주치려고 해요.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돼. 그냥 내가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그걸 그냥 이걸 못 쏟아내가지고 다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생각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나 그 말이나 행동들이 결국은 뭐예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게 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금방 막 냄비 끓듯이 냄비가 끓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이러한 관용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막 내 마음에 막 요동칠 때에 내가 먼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인 내가 뭔 얘기를 할까? 한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인 내가 뭔 얘기를 할까? 예, 이 생각하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싶다가도 저도 저 학생 때 생각해 보면 별 수 없는 거죠.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좋게 얘기가 잘 안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관용하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을 배신하다시피 해요.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변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늘 고백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죄인이 무서워요? 괴수가 무서워요? 어려워요? 죄인이 무서워요? 괴수가 무서워요? 괴수가 무서운 거죠. 모두 다 죄인이지만 괴수는 뭐예요? 제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게 괴수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건 더 나쁜 거죠. 왜 그래요? 그냥 가족만 가면 되는데 사람까지 뭐예요?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에 같이 동조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관용이 있는 거죠. 나는 더했으니,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이 더 약했으니, 그러니 내가 뭐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너그럽게 얘기해야지,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잖아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면 괴수 중에 괴수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다. 성경 말씀에 참 관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관용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다윗을 끌어내려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안 도망 다녀도 되고 왕의 자리에 더 빨리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뭐 하지요? 네? 죽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는데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그 사실을 알고서 막 울면서 다윗에게 고백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그 악한 사울이 다윗이 관용을 베풀 때에 다윗의 관용을 아릴 때에 그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라디오나 또 책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보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그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막 이러잖아요. 생각 같아. 그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막 해버리고 싶지만 그 기분을, 그 감정을 뭐로 나타나면 안 된다? 태도로. 태도는 뭐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분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정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도 우리를 요동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밥 맛있게 했는데 뭐 짜다, 뭐 싱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 이걸 이렇게 했냐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일들이 많아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우리가 마음에 영적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근심하는 걸 염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로 생각하는 게 지금 있는 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안에 뭐가 돼버려요?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지금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동안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걱정했는데 별거 아니더라. 걱정할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괜히 걱정했다. 이런 말들을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여기 혹시 계세요? 걱정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아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더라니.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 게 너무 많았어요. 믿음으로 살긴 살지만 집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일들과 또 세상에 나가서 겪어야 할 일들과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일들도 염려고, 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그들에게는 큰 염려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염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래요?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나한테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지,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기도 하죠. 저도 기도해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시냐고. 예?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염려가 있지만 이 염려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염려가 많잖아요. 날이 추워지면 추워져서 염려가 생기고, 날이 더우면 더워서 염려 생기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오늘 날씨만 해도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 가까운 가족을 인해서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여러 염려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다면 뭐 할 기회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염려가 생기면 뭐 하는 거라고요? 네, 큰 염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염려부터 큰 염려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져 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히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 나라는 망하지만 평안할 수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이렇게 외치고 왕과 신하들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자꾸 바벨론한테 대항하려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냥 손 들고 항복해라, 나라를 그냥 내줘라, 문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돼가지고요,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감옥에다 가두니까 예레미야가 막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요동쳐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망하는 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너무 많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했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도움 안 돼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막 죽겠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갖고 나라는 막 망해져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또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하시겠대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의 일들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잠도 못 자고 속만 상하고 병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 놓고 그 일 놓고 뭐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혼란스러운 때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도 뭐 합니까? 항상 주 안에서 뭐예요? 기뻐하고,
또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의 관용을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문제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지켜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